세월이 참 빠르다, 그죠? 벌써 올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참 큰 일도 있었고, 작은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냥 하나하나의 사건이고, 위기였고, 힘든 일들이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또 내년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내년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겁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겁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요한복음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마지막 주에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상 요한복음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 예수님을 만나서 생긴 그 믿음들이 생겼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이 나고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했으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부분과 지금 이 21장에 나오는 것은 그 주제가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알려주었다면 이제 이 21장의 내용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 인생,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21장의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라는 의미에서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왜 예수님이 가셔야 했느냐?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지만 이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제자들이 왜 갈릴리 호수로 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때처럼 다시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어부였던 제자들이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이 제자들이 원래 하던 일, 그러니까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갔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어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부 일을 다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나? 왜 다시 어부의 일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비슷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똑같이 우리가 일상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열심히 수고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먹고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호수로 거기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 또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 아니면 목표들을 여러 가지를 세우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에 우리의 목표와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를 잡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승진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목표들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세웁니다. 이런 걸 해야지.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지만 그 모든 계획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 인생의 목표가 성공을 했니? 네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었니? 네가 원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진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원하고 목표하는 것들이 있지만 진짜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세운 목표와 목적들이 이루어졌느냐? 너희가 진짜 원하는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데 진짜 행복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밤새도록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고기들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표를 잡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어느 쪽에 던져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밤새도록 던져서 잡지 못한 그 바다에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됩니다. 너무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내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했을 때에 그 일들이 번번이 다 허탕이 되고 내가 세운 목표와 내가 세운 그 기준에 따라서 행복을 찾아갔을 때는 얻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느 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밤새도록 일한 제자들은 분명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어디를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직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계속해서 나오는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아마 요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이신 것을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저분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신 것을 요한이 발견을 하고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게 되니까 베드로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성격 급한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자 원래 일을 하면서 옷통을 벗고 있던 그것을 다시 옷을 입고 그대로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내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자 지금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어부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어부 일을 하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내려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계시고 떡을 준비하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잡은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그 중에서 물고기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물고기들을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되었다.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구운 생선과 떡을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 조반을 먹어라. 같이 아침 식사를 하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끼 밥을 따뜻하게 대접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이 제자들을 먹이시고 섬겨주십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을 것으로 섬겨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의 자리에서 먹여주시는 건 단순히 그냥 밥을 준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해야 할 말,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섬겨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함께 제자들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베드로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내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쫓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만약 이전이었다면 네, 내가 예수님을 이 모든 사람들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잘 보면 이 대답 안에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자신만만한 베드로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자신의 실패,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성공한 것이 없었습니다. 실패하기만 했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모든 행동들이나 열매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했던 베드로가 이 사랑하는 것조차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지만,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지만 내 능력과 부족으로 인하여 실패한 것 아시죠? 그러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이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린 신자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성도들을 이제 네가 먹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치고 돌보는 것처럼 목자의 심정으로 믿게 된 사람들을 네가 돌봐야 한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인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베드로에게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을 치라.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신의 일을, 목표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향해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양을 치는 일, 믿는 자들을, 그리고 어린 신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맡기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목양의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목표가 더 이상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바로 이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물으십니다. 세 번째 물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세 번째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나? 이런 근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실패, 그리고 자신이 했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괴로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의 질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세 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그리고 이 영적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이 했던 이 모든 실수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통하여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생기게 되면 그 양들을 먹이는 일을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바로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감당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사귐이 있을 때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라면 함께 할 수 있지만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과 함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내 혈연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라 차라리 다른 제자들을 처음부터 세우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제자들을 특히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의 일,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에서 바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쪽으로 몰아놓고 내 일을 감당하다가,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그런 나를 아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고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믿음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회복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비록 열매가 없고 사랑하는 그 열심과 노력들이 다 헛된 것이 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찾아와서 물으실 때에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니까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를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는 것, 이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를 찾아와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